8월 15일 토요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은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죠. 그 중에서 1, 2, 3, 4장은 우리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그 죄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적 무능의 상태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증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가 하면 5장, 6장, 7장, 8장까지는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죄를 향하여는 죽은 존재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존재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능력이 세서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 구원, 은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은사와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말씀은 오늘 10장인데요.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어찌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기 골육지친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이 기쁘고 당연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유대인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다면 그걸 가장 먼저 깨닫고 가장 빨리 그 구원에 참여해야 마땅한 민족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다인들이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어.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 요한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구원받은 성도들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이 그 자체로 그 인구가 많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고 있으니, 이런 형국을 바울이 편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죠. 내가 너희들을 주님께 이끌려다가 내가 실족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유대인들 몇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장 1절에도 같은 심정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똑같은 유대인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걸 좀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나 미워하지? 나 이 복음 전하는 거 자꾸 방해하고 예수 구원받게 하는 걸 이걸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있지? 내가 밉지?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난 너희를 사랑해. 복음을 방해해줘서 고마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와 나는 동족이야. 골육지친이야.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를 바래. 그래서 지금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상하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저 이방인들, 저 할례받지 못하던 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아야 마땅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오히려 이 구원을 참여하지 못하지? 야, 안타깝다. 그들은 내 동족들인데 왜 말을 듣지 않지? 왜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그 의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내가 증언하노니, 너희들이 왜 구원 못 받는지 내가 증언해 줄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야,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교회 다닌다, 지나칠 정도로 믿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회 너무 자주 간다, 지나칠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 너무 지나치다, 적당히 하면 좋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열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했습니다. 그 철저함이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권력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조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죽여도 안식일에 일 안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때린다 그러면 교회 과연 올까요? 죽인다 그래도 교회 올까요? 유대인들은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아니야. 어려울 거야. 이게 최고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 지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 지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깨닫는 것이 둔한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전적 무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인정 못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설프게 지키려고 했나 보죠? 지키는 척 외식하고 있었나 보죠?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왜 돌 못 던졌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왜 돌 못 던졌어요? 율법 다 못 지켰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가 잘 알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돌 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쪽 길로 가야 된다. 그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 라고 방향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향지시등. 좌회전 아닙니다.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으로 가려면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은데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갑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전진 500m 전진한 다음에 우회전하라고 400m 전진한 다음에 우회전하라고 계속해서 율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끝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끄는 데까지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다음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죠.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고 야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 여러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런 거는 보지 못하고 모세 오경에 있는 613가지 계명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뒤가 콱 막힌 놈들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게 뭔지 압니까?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 근데 내가 의인이 되는데 나의 노력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어. 하나님께서 한 10% 도와주셨고 90%는 내가 노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야. 이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이 성전 어떻게 지었는지 알아? 내가 2억 원이나 헌금했어.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 2억 원은 네가 만들었니? 그 2억 원을 벌 수 있는 기능, 그 2억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니? 그 2억 원을 벌 수 있는 너에게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 아니니? 그걸 깨달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기 의는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공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준비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내 덕이야? 웃기고 있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 공로 없습니다. 엎어져서 자니까 내 공로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 사람은 내 공로 얘기 꺼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0 곱하기 0은 뭔지 압니까? 0이에요. 0 곱하기 0은 0입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해도 돼요. 우리의 공로가 그런 거예요.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비하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극히 작아요. 극히.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어. 말로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지 혼자 다 믿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존재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 율법의 마침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힘들 뿐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제 율법이 예언한 제가 왔으니까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어서 여러분들이 그 조항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맞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런가 하면 6절, 7절, 8절, 9절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을 이제는 할 수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어서 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쉽게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 갖고 온 거예요. 하늘에 올리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 예수 복음,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에 있었던 그 명령, 네 마음에 있을 것이고 네 입술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다.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다.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인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도 없고 구원도 얻는 겁니다. 별로 안 길잖아요. 안 길죠? 다 고개 드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고개 들라니까 고개 들라고. 고개 들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웠네. 그렇게 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 다음 본문인 17절도 외워야 됩니다. 17.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수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믿음 안에서 성령 받고,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받고, 다 얻는 겁니다. 줄줄이 사탕. 사탕이 하나 있네? 잡아당겨봤더니 사탕이 쭈르륵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탕에 몇 상자가 나와요. 몇 상자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믿음 하나 잡았더니 믿음을 잡아당기니까 하나님의 많은 선물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자,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유태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 중에서는 그를 믿어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 이방인이 되면 안 돼. 유태인은 괜찮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태인 간에 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유태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 우리 이방인이잖아. 몰랐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차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아멘으로 그냥 그것도 받아야지. 그러나 차별을 안 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브라함 이뻐하시는 만큼 이뻐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나님 차별 되게 싫어하십니다.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 불러야 되겠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대답을 안 해.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아야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준비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딴짓할 준비라고 해서 딴짓. 사람인 저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달라고요. 숨기지 말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까지 열어놓으셨는데 믿지 않고 저주받으면, 이렇게까지 기회를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도 그 구원을 거절하면 얼마나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할까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동포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복음 받아들이세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입 안 다물어 너!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혹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크셔서 바보가 되셨습니다. 더 엄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많던 율법 조문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의롭다 하는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그 많은 것을 그저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서 빨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